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6절부터 8절입니다.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.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. 믹돌에서부터 수네에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.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.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.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.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신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. 그들도 애굽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지독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드는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는 잘 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.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가 엎드려질 것이라고 했는데요.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? 애굽의 막강한 그 제사장 집단이었을 것입니다. 이 많은 제사장들은 애굽에서 귀족의 역할을 하면서 애굽의 복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헷갈렸던 것입니다. 즉, 왜 죽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만하고 우상만 죽으라고 섬기는 애굽은 언제나 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진정한 복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복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.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, 그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애굽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없고 세상의 복만 다 가진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복 없이 세상의 복만 다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? 그것은 엄청난 삶의 권태요, 회의입니다.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졌는데도 그 마음은 기쁘지 않고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인간의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만약 우리가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다 차지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? 특히 세상 사람들의 복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의 것만 가져도 충분합니다.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면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.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느라고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.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다른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어려울 때 만나로도 살아보고 까마귀가 날려다 주는 그 고기로도 살아봐야 합니다. 그때 우리의 겉사람은 초라하고 가난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엄청나게 부요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.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잘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손해보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시고 아무리 유명하게 하셔도 그런 것은 다 없는 것으로 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.
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았고 여유 있게 살았지만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 세상의 행복으로는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불, 분노의 불, 정욕의 불은 세상의 행복으로 끌 수 없습니다. 오히려 이 세상의 복은 그런 불을 더 붙여주는 기름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. 우리 인간의 진정한 복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내 자신의 그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.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.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죄의 불이 있습니다.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. 이것을 꺼보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그 마음 속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때 애굽의 우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. 이 세상의 미신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.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그 인격만이 이 심판의 불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. 성령의 강 같은 역사가 임하면 모든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. 사막이 초원으로 옥토로 변할 것입니다.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케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.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사모하는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? 그 세상의 복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으셨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. 우리가 다 가진 듯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세상의 그 불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로서 그 능력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